지난주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시편 100편을 암송한 것 들으셨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예배 시작을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상상력이 아니라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궁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궁전이다. 그 궁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예배한다. 이런 믿음의 상상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 예배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절 한 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빵파레가 울려 퍼지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빵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라고 말합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방파레가 울려 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걸 거행할 때 요즘은 방파레를 많이 울려 퍼지죠.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 또 방파레를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나팔 알죠? 이제 나팔을 어떻게 붑니까? 우리 고유의 나팔, 유대인들도 나팔을 종종 불었습니다. 양뿔을 가지고,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고 부르는데요. 양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붑니다. 전쟁할 때도 불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을 때도 이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손을 이렇게 입에 대고 나팔 소리를 한번 흉내내 볼까요? 어떻게 봅니까? 유대인들은 나팔을 길게 울려 부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하늘을 향해서 이 나팔을 길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입에 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때,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 나갈 때 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 중고등부까지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이상은 조금 이제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입 앞에 손을 주먹으로 쥐고 가운데 이제 좀 구멍이 공간이 나도록 해서 한번 불어볼까요? 자, 시작. 숨이 길면 오래 불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빵빠레를 붑니다. 어떤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나 시기 시작될 때 빰빠라빰 빰빰빠라빰 그렇게 하고는 시기 시작되죠. 또 그 식 중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땅을 향해서 방파레를 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온 땅이 지금 방파레를 불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흑공을 향해 방파레를 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 방파제를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장면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나팔 소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소리만 들었죠. 다 들었다. 벌벌 떨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니 방파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을 향해 방파제를 불렀죠. 이제 그분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섭니다. 그 예배 시작이 바로 예배 부름이라는 순서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첫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죠. 우리 공예배 첫 순서가 뭡니까? 예배 부름입니다. 자, 예배 부름. 예배 부름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예배 첫 순서가 예배 부름인데 예배 부름. 예배가 부른다는 겁니까? 뭘 부른다는 거죠? 예배로 부른다. 예배하자고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call to worship이라고 부르는데 예배로 불러내는 것. 예배합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지금 부를까요? 누가 예배하자고 부르는 겁니까? 예배하라고 그렇게 불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겁니까? 모든 종교는 다 신을 부르는 거죠. 신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런 무당들도 그렇게 후닥거리를 하면서 신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치성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복채를 요구하죠. 돈 많이 내라. 그러면 신을 불러줄게. 모든 종교는 다 그 신도들이 종교 행사를 하면서 신을 불러냅니다. 신을 자기 앞에 이제 불러내서 신과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당신이 이렇게 해주세요. 뭐 복을 주시고 모든 재앙과 액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어쨌든 신을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 부름은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 앞에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호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 위에 섰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안 되니까 춤을 춥니다. 춤춰도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면 신이 그것 보고 가만히 못 있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고도 안 되니까 진언을 했다, 이런 예전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짓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해도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을 불러야 신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신이 오지 않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모든 신들의 이름은 불러도 응답 없는 이름들에 불과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질러야 겨우 고개를 쓱 디미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2절의 예배 부름은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부름의 문구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 우리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 부름이 있고 그 다음 예배 앞에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두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두 이름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호와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그 장면에도 이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서지요. 엘리야가 나서서 제단을 쌓습니다.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왜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아마 산 주위에 있는 돌 12개를 모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두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엘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교에 대한 고백,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죠.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제물 위에서부터 물을 붓습니다. 아마도 귀한 물이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인데 이 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 물을 구해가지고 제물, 장작 그 위에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밑에는 또랑을 파서 그 또랑 안에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땅에 엎드려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는지 압니까? 혹시 아는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거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교회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주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지으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지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을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 나오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아니,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목자처럼 양육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라고 하면 종종 이것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열려라 참깨. 이 고백이 바로 열려라 참깨입니다. 보물창고를 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고백, 그것이 바로 이 3절의 고백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4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제 입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계신 성문, 그분의 궁전으로 들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분의 문, 여기 말하는 그분의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상상의 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있는 문입니다. 성전문이죠. 그리고 그분의 궁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궁전이 2개 있었습니다. 어떤 궁전일까요? 하나의 궁전은 다윗 궁전이죠. 자기 왕궁입니다. 다윗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두 개가 서로 경쟁할까요? 아닙니다. 두 개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성전이 있고 성전 왼쪽에 다윗 궁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궁전에서 딱 오른쪽으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성전이 보이죠. 하나님의 궁전이 보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궁전에 머무르는데 자기 궁전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궁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매일 고백을 합니다.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듯이 자기를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직분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실 자기 궁전보다 옆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에 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까지 하느냐 하면요, 나 이거 왕자리 뜯어치우고 성전 문지기로 내가 살면 좋겠다. 얼마나 과장된 표현입니까? 참 너무 호강에 받쳐서 그런 소리 한다 이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이 왕 이거 싫고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성전 문 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건 나는 도우고 평생 살면 좋겠다. 심지어는 어떤 새도 부러워했죠. 어떤 새를 부러워합니까? 성전에 둥지를 트는 제비. 그 아마 성전 문지방일지 어떤 입구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비가 둥지를 트는 거 보면서 야, 저 제비는 참 행복하겠다. 하나님 집에 저렇게 둥지를 틀고 있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4절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도 예배 시작 직전에 다 함께 기다렸다가 이 예배당, 저 입구 문을 힘껏 밀고 들어와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4절을 읊어대면서 함께 왕궁의 문을 힘껏 열어젖히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5절은 송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크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송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이 송영이라는 말은 영광, 말씀,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영광의 말씀, 쉽게 말하면 이제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송영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찬송은 송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 때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송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랫가락, 그리고 말이어야 합니다. 5절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영광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다 말이 어렵다면 그냥 쉽게 좋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만큼 좋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이 있죠. 어떤 복음송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아시죠? 어릴 때부터 많이 불러봤던 복음송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좋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끊임없이 반복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마다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어놓고 잡버릇도 아니고 좋다.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아니죠.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것이 그분 보시기에도 좋은 겁니다. 좋음의 선순환이죠. 그래서 좋다. 진짜 좋다.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 만드신 것에 하나님 그분의 선함이, 그분의 뜻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다 좋다 이렇게 연발 탄식하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움직일 것이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부를 떤다고,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죠.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선하다고 할 수 있냐?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지금 인간적으로 보고 와서 선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18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단어, 그분의 두 가지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하고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차이가 더 드러날 텐데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 가지로 구체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인자가 있고 왼손에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인자하신 그 손으로 자기 백성을 품었습니다. 성실하신 그 손으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르게는 인자는 하나님의 손이고 성실은 하나님의 발이라,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자는 그 사람은 참 인자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자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한히 베푸는 자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야, 그 학생은 성실해, 그런 말과 전혀 다릅니다. 성실은 언약 관계에 충실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걸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묶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선하신 분이기에, 참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놀고 먹는 존재를 넘어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예배 부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시작하고 영원히 노래하자고 하면서 예배를 이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니 빵빠레가 울려 퍼집니다.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 그분이 계신 궁전문을 힘껏 열어젖힙니다.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 영원히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서 딱 한 사람, 아니 그의 가족 살아남았죠.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니까 숨겨주죠. 매국노가 될 짓을 하는데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그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늘 땅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기르시는 분을 예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크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뻐하면서 즐겁게 영원히 예배하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할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은 주중에 덧붙여진, 그래서 하루 쉴 수 있는 날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날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함께 부활할 몸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서 주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회중이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우리 예배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장 부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